누가복음 원어강의 12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우고 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참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오해되는 부분이 많은 비유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는 부합되는지 아니하는지는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친구에게서 온 편지 내용은 절교 선언인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잘못 읽고 들떠있다면 누가 그를 말릴 수 있겠는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인물이 되어서 그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탕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또 내가 아버지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인가?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삶의 세 가지 전형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의 심정과 삶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두 아들은 그 아버지 아래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큰 아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는 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굶어 죽기 싫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 두 아들의 삶으로 대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의 생각은 물론이리라 아버지의 생각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큰 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쪽인가?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와 두 아들의 입장에 대해 오늘 본문의 기록을 음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이러한 부탁을 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들이나가 품꾼들처럼 일하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나 형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독립의 의지도 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과연 윗사를 공평하게 분배할까에 대한 의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성세님 내 형을 명하여 위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둘째 아들로서 형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있을만 합니다.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재산이 충분한데 들에 나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하루 이틀 쉬고 싶을 때 제대로 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아버지께서 일하러 가시고 형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만 편하게 누워있는가? 하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생하며 우리 집안의 재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내목이 될지도 불확실하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 형의 발언권이 약하지만 만약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시면 그땐 정말 형의 전행에 마냥 속수무책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내려앉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차라리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부딪혀보는 거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 목을 미리 달라고 하자. 그래서 그것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한번 개척하는 거야. 아버지의 경영자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감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결론을 둘째 아들은 드디어 내려버리고 맙니다. 결론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일견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서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둘째 아들의 원함을 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설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에 자신의 진리를 직접 부딪혀보기 전엔 자기 관념의 세계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나올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허점이 있음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마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는 보편적인 삶을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여 답습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형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거기에 불합리한 면이 있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타파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일삼아 어렵게 살 필요야 없지 않는가. 그저 원하지 않게 둥글둥글 사랑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가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물론 이런 삶에는 비난이 따르지는 않지만 성장도 발전도 자람도 없는, 다시 말하면 삶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지금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이 되고 세상에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형에 대한 우애가 없는 동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거나 설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원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비록 그 생각이 만인의 지탄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둘째 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였다는 점에 희망이 있는 것이요. 지금 보기에는 불효 같고 우애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단계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의 의미와 형제를 사랑하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하는 효도와 우애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경과 사랑이란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자가 율법이라면 후자는 자유며 자율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교도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강제하는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효도도 아니고 공경도 아닙니다. 오직 give and take, 거래의 원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효도며 우애인 양 가면을 쓰고 있는 현실. 지금 둘째 아들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런 율법 아래서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깨트림이 없이는 우러나는 사랑으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앞으로 그에게 전개될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삶의 치열함이 가져다주는 쓰라림에 대한 안쓰러움은 있을지언정 나무람이나 원통함은 없습니다. 어차피 율법적인 삶에서의 초월이 없이는 아버지의 심정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들은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삶이 어떻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도리의 삶에서 생각을 더욱더 치열하게 다듬어 아버지의 심정,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소원대로 재산을 나누어 받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뿌듯함에 잠시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면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만 자기에게 넘어왔을 뿐 그걸 정말 자기 마음대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꺼림직한 요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나 형이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이 편치 못한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동네 사람들로부터 불효의 딱지는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에서 뭘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먼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고향에서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불효 막심한 놈이라는 딱지를 견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면 누가 나의 과거사를 문제에 삼겠는가? 세상에서는 오직 돈이 발현하는 것, 돈이면 친구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인격도 체면도 모두 다 돈 위에 바탕하는 것.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 정도면 먼 나라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해서 고향과 아버지를 떠납니다. 관념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의 이런 식으로의 아버지와 고향을 등져본 사람이 아니면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톱 많은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 역말리 타항에서 고향을 그리며 아버지께 대한 불효를 뉘칠 수는 있겠지만 그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린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둘째 아들처럼 고향과 아버지를 떠났는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는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들의 신앙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말들을 하면서도 이 둘째 아들처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핏하면 회개하고 심심하면 뉘칩니다. 아버지께 대한 회개 기도가 신앙생활의 무슨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행세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온 사람은 그리 쉽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회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전 삶이 담겨있는 재산을 아버지가 나누어 주기 전에 자기 입으로 나누어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도망간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재산으로 무슨 괜찮은 사업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저 허랑방탕으로 그 재산을 허비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핀대도 낯짝이는 법, 하물며 인간이 사흘도리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도 회개를 잘하고 너무도 아버지의 용서를 잘 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뻔뻔하거나 아니면 둘째 아들 같은 잘못은 범치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둘째 아들은 관념 속에서만 수긍이 되고 현실의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뺐다시피 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회개며 무슨 용서입니까? 기껏 잘못 지내야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랬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농땡이 친 것 정도입니다. 이런 잘못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오늘 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큰 아들인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 적은 있어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면,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적이 없다면 나는 오히려 큰 아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큰아들은 다음에 언급을 하겠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며 주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천국잔치에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지켜 어김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한 삶을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을 어기는 깡패 같은 삶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잘못을 범하고 고향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인간 세상의 윤리를 어기고 이 땅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아들의 죄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다는 사실이지, 거기서 성실하게 살았느냐 허랑방탕하게 살았느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그가 성실하게만 살았다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의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날 때부터 이미 상하고 찢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것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돈 잘 벌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을 마다하고 먼 나라로 도망갔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아픕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이상 아버지가 보시기에 괜찮은 삶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먼 나라에서의 삶은 그것 자체로 이미 허랑방탕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데 지금까지도 주안점을 두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의 지향도 하늘로의 기향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실한 삶으로 낙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의 고향은 원래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게 너무나 싫었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기를 규제하고 자기를 못살게 만드는 것이 삶의 의미인 것 같은 분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비유나 맞추며 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형도 눈꼴 사납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떠나온 먼 나라가 곧 이 땅인 셈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둘째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둘째처럼 파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공빛이 지나쳐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운다는 것은 그들에겐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영영 아버지께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먼 나라에서의 성실한 삶은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먼 나라에서의 성실한 삶은 오히려 아버지께로의 귀향을 막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이 그나마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도저히 뗄 수 없는 발걸음으로 아버지께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째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떠난 것,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 먼 나라에서라도 발붙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성실해야 하고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학문을 익히고 기술을 배우며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기왕지사 아버지를 떠나기는 했지만 여기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일 수도 있어.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이 원래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해온 나의 가오를 조금이나마 씻는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둘째는 일반적으로 먼 나라에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에 덮여 자신이 돌아갈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는 까마득히 망각하며 삽니다. 또한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 집 근처 동산에서
집 나간 아들 생각에 쓰린 가슴을 여미시는 줄도 모르고 먼 나라 사람들의 칭찬과 선망에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기염을 토하며 간증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너무나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왜곡이 역사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라면 지나친 억측이 되겠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정말이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온 온 재산을 몽땅 날려보내고 이 현실 세계, 즉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먼 나라에 대하여 발언할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둘째 아들처럼 이 땅에 그 누구도 귀하게 보지 않는 인간, 그 누구도 한심하게 쳐다보는 인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땅 위의 삶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통령 만드는 일에도 관여하고 싶고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서고 싶습니다. 불우이웃 돕기에도 나서고 싶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 모임도 열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않고 먼 나라에 앉아서 뻔뻔스럽게도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라는 이름의 SOS만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요 진실입니다. 아니 그만큼 아버지의 재산, 사실 우리가 먹고 입고 거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되었지 어쩌자고 더 달라고 아우성 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이 어리석음의 행렬을 멈출 것인가. 오늘 본문을 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말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이만큼을 몸으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가지고 온 재산 다 날라갔고 그 재산으로 사귄 친구들이야 애처녀에게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마저 드는 암담한 현실을 겪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살이라도 해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약을 살 돈도 없고 목을 맬 끈도 없습니다. 물에 빠자니 물이 너무 찰 것 같고 혀를 깨물자니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모진 것이 목숨이라고 그 좋던 시절을 그리면 무엇할 것인가? 지금 당장 내 목구멍에 풀칠이 급한데 그러나 오늘날도 이런 암담한 시절을 지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욱더 많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만큼 폭삭망한 다음 죽을 수도 없어 불러본 이름 오 하나님. 그 다음의 스토리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세상에서 망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사사건건 망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절망의 끝에서도 아직 자신에게는 건강한 몸과 하나님이란 적극적 사고방식의 원천이 남아 있었다는 것. 이것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것.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고 큰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누가복음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간 다음에도 신학교 따위를 갈 생각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더라도 좋으니 배나 불렀으면 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구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논리에 비약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여기서 이 둘째가 겪은 공핏의 문제가 육신적인 양식만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비유 아닌 것이 없었고 비유는 그 실체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비유에 등장하는 소도구들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그 의미 역시 육신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째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의 일을 거들며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있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난날 아버지의 일터에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야말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았던 시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삶을 잘 사는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삶의 해이가 찾아와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한 이유는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일터를 가감하게 버리고 도망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율법적인 삶인 줄을 알지를 본인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 무슨 해이나 갈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남에 있어 회의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얕은 연고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열애 하나 정도는 자신의 삶이 율법적 이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얼마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결단을 보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며 아버지는 이런 아들들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이 아들의 양식이 아버지의 양식과 동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탁을 나눌 때는 그 양식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먼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나라의 양식을 접하게 되면 아버지 집에서의 양식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챙겨온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수중에 남아있을 동안엔 그것으로 아버지 집의 양식 같은 식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것저것 다 떨어진 다음 흉년마저 들고 보니 그야말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철저한 궁핍, 이 철저한 기근, 이것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궁핍과 기근이 없이는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흥가하게 하며 너희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고 아모스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배가 고프고 목이 가래도 양식을 찾지 않고 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외를 치십시다. 그러나 아직 숨이 붙어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양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도 생명의 양식이며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를 찾지를 않습니다. 오직 베델을 찾고 길가를 찾으며 부엘세바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늘 양식을 구하러 성결을 교회를 찾고 여의도 광장의 집회를 찾고 잠실 운동장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구 기도회에나 나갈 뿐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망해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줄 수 없는 기독교여야 하는데 아직은 소먹는 여물 정도는 줄 수 있기 때문이거나 원래부터 아버지 집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양식이라고 속여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양식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돼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얻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만나고 보니 드디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과 궁핍은 집을 나간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양약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근은 그것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영적인 의미가 실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자의 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하신 말씀을 방글라데시나 소말리아 사태로 설명하면 불언간에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들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이 기근과 궁핍은 영적인 것이며 느끼는 사람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적이며 집단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이며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기근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양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하면 아직 배가 덜 고프다는 반증이며 조직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도 아직 배고픔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회개는 철저한 배고픔 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형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보기도 여간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이에 돌이켜 스스로 가로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그래,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옛날 아버지의 아들은 이제 죽었다. 나는 그 아들일 수가 없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꾼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겠는가. 이제는 당연히 아버지, 아니 주인 마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주면 감사한 일이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명령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얼마나 쉬운 일이던가. 나의 죄는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일하기를 싫어했던지.
아버지는 내게 양식의 소중함과 그것이 어떻게 나의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가르치려 하셨던 것인데 나는 그게 마냥 싫고 힘들기만 하였으니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자라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왜 몰랐던 것일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억지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게 어떻게 내게 돌아올 분깃이란 말인가? 여기서처럼 내가 일해서 그 재산을 모으려면 아마 한평생 아니라 2평생을 꼬박 쓰지 않고 모아도 불가능할 것인데 왜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기 전에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인가? 분명히 나에게 돌아올 그래서 나의 재산인 줄 알았던 그것이 전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인데 이제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학교로 가서 아버지의 명을 지키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입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말로 뉘치지 않으며 죄 지은 벌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 이것도 물론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라도 잘 추스려 굶겨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버지께 대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되리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과 체면을 팽개치고 양식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오직 나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 대가로 양식을 주는 은혜로운 주인 마님일 뿐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며 아버지는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선언이 성경이 말한 죄인의 회개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회개는 모두 다 장사 속에 지나지 않으며 회개라는 행위를 함으로 얻어질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가 막힌 논리로 죄인 하나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를 구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므로 예수를 영접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런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댑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적으로 말할 거야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진지하고 엄숙한 영접이라고 하더라도 죄인 쪽에서 영접하였으므로 당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결과를 알고 하는 회개는 모두 다 이런 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내어 놓으며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부르짖음이 맞습니다. 회개의 떳떳함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이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기 상태에 대한 직시이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지난날에 대한 가슴 저미는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아버지의 심정에 대한 깨달음을 동반하며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는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양식이 떨어지고 그 먼 나라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날린 재산이야 무의 그리 대수이랴. 그리고 애시당초 자신의 고향이 아니었던 그 먼 나라야 흉년이 들건 말건 그건 또한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물만 다 빨아먹고 그게 떨어지자 언제 보았던 거렁뱅이냐고 내팽개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살려면 항상 단물은 조금은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먼 나라에서 버림받는 영혼, 더 이상 먹고 살 희망이 없는 영혼에게 아버지의 지불의 귀향이 예비되어 있으니 어찌 세상 일에만 세옹지마던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랐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꿈 꿉니다. 알이 변하여 병아리 되고 병아리 자라 어미 닭되는 그런 꿈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을 떠났을 때 당신은 꿈으로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고 소마대 아름다움으로 제게 다가올 때 전 그것이 저에 대한 그들의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오고 사람들이 떠나자 제게 남은 사랑은 당신을 떠나올 때 당신이 챙겨주신 꿈 한 자락뿐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배고프고 어두운 이 삶의 나락에서 전 꿈을 꿉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하나 되어 언젠간 아버지를 아버지만큼 알게 되려는 꿈을 말입니다. 아멘.